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명기서 30장을 통하여서 생명인가 사망인가 생명인가 사망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제목, 이 엄청난 말씀 하나님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30장을 통해서 생명인가 사망인가 생명인가 사망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생명인가 사망인가 생명인가 사망인가, 이 제목은 참으로 엄청난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들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와 맞먹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진짜 본걸음은 하나님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단지 죄사함 받게 하고 천국으로 보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첫걸음에 불과하다니까. 그건 서론에 불과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란 어떻게 시작되는가? 바로 대화로서 시작됩니다. 대화로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정한 상태에서 존재를 존중하면서 인격적인 사랑의 대화를 하는 것으로부터 사랑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와 맞먹는 성경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을 불러내어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갑니다. 왜냐?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 영원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미 내 안에서 결정됩니다. 자기 안에 천국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국에 갈 사람들. 그게 뭔가? 그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내 안에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이미 천국은 여기 있다,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속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버리고 나면 하늘나라가 내 안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죽어서 천국에 갈 건지 지옥에 갈 건지는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내 안에 지금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었고, 매일매일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인격적인 관계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며 주님과의 형성된 그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 가는 것이요.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영원히 관계를 맺어갈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안하지만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오스트리아의 신학자, 유대인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그 나치의 그 악랄한 행동들을 보면서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쫓기면서 뭔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가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 제목이 Now and Now이다. Now and Now. 이 Now and Now는, 그 책은 당시에 온 세상의 사상계를 뒤엎었고 신학계를 뒤엎었으며 완전히 철학계를 뒤엎은 그런 책이 되었는데, 그 책의 내용을 잠시 우리가 보면은 참으로 이것은 성경의 바로 핵심을 찌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사람이 맺어가는 관계는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신과의 관계로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나치의 악랄한 그 행동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나치가 하는 행동들은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냥하는 관계요, 소유하는 관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관계, 자기 소유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현대 사회가 전부 다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막하고 메마르고 정말 황량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나와 그것의 관계만 계속 펼쳐져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맺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전부 다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사냥하고 소유하는 관계죠. 자, 이 사냥하고 소유하는 관계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으로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을 황량한 사막으로 만들어버리고 하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다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즉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그래서 이 나와 너의 관계는 자연에서 찾을 수 있다.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너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집에 갔더니 그 하얀 백구가, 진돗개죠. 백구가 매여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는 그 백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줄에 매기는 맸는데 말뚝에 매지 아니하고 이 말뚝 하나 뽑고 저 끝에 말뚝을 하나 뽑아서 거기에 줄을 이렇게 매놨대요. 거기다 매놨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원한다면 저까지 뛰어갈 수 있는 거죠.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매여있는 줄을 말고 그 옆을 지나가게 됐더니 이 녀석이 펄쩍펄쩍 뛰어들면 내가 좋다고 그냥 턱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을 붙잡고 그 발톱을 가면 이렇게 허벅지에 끌기도 하고 하는데 그 무게감, 밀려오는 무게감, 그 발톱, 거기서 저는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랑. 미물에게도 사랑이 있구나.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오늘 아침에는 옥상에 올라갔더니 옥상에 지금 이제 구절초가 피려고 온 가지를 만방에 뻗쳐가지고 있는데 이 애들이 자를 자리가 없으니까 밖으로 막 삐져 나와가지고 막 펼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렇게 만져봤더니 그 부드러운 솜털하며 만져지는데 이 사랑이 느껴져요. 심각에서 사랑이 느껴져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깨 있죠. 깨, 바다 개. 조그마한 개가 둘이 이렇게 끼안고 있는, 다가가더니 둘이 끼안고 있는 모습. 이것들이 사랑이 있는 건가, 사람인가? 네, 여러분, 자연 속에는 하나님이 부여한 본래의 사랑이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닭이 알을 품듯이 지구를 이렇게 품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주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였다. 그걸 원어의 자세히 보면 품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랑의 주 성령님께서 사랑으로 이렇게 품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부터 해가지고 모든 생물을 창조한, 그러니까 모든 생물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부여해 있는 거예요. 또 어제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린 아기와 고양이는 절대로 같이 두면 안 된다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고양이가 어린애를 해보지 하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봤죠. 보니까 어린애가 새근새근 자고 있는데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더만 새끼 고양이 그 옆에 가더니 그 아이 팔을 뻗게 이게 다 대결을 대고 눕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애기가 저쪽으로 돌아보니까 그 애 허리에 자기 팔을 다 얹어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충만한 거죠. 예. 그래서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관계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사냥의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인격을 존중하고 세워주면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부부라.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자녀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자녀도 엄연히 인격이에요. 하나님 부여하신 나의 자녀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완전히 새로운 개체, 독립된 개체입니다. 동등한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격을, 자기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서로 관계를 대하여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마틴 부부는 말하기를 이 두 관계는, 즉 자연과의 관계, 사람과의 이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는 신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기 위한 하나의 틈이다, 틈밥입니다. 우리는 그 틈을 통해서 신의 진정한 영원한 너희신 신과 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관계는 하나님과의, 주 예수님과의, 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기 위한 하나의 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영원한 너희신 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룬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0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생명인가 사망인가. 자,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람들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 차이가 나느냐?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진정히 사랑하고 그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당연히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하는 것도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행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들어오고 주의 성령이 들어왔을 때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자연히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생명인가 사망인가 라는 제목으로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자, 하나님은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반드시 우상을 섬길 것이고 우상을 섬기다 보면 포로로 잡혀서 다른 나라에 가게 될 것인데 포로로 잡혀가서 내가 한 말이 지금 생각이 나거든, 기억이 나거든, 돌아와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았어.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훤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틀림없이 우상 섬길 것이고 우상 섬기게 되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잡혀가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말이 기억이 날 것인데 그때는 돌아오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억이 나거든 이 말은 참회죠. 참회, 회개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억이 난다는 말은 돌아온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회 회개를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라는 뜻은 돌이키다, 뒤로 돌이키다, 원래 상태로 회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메타노이아 해야 됩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죄짓기 전의 상태로 원래 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요, 참회인 것입니다. 기억이 나거든 그렇습니다. 탕자도 그랬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아버지를 유산을 가지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특성상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유대 나라를 떠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돌아오지 않을 생각으로 멀리 우상으로 가버린, 배신자가 되어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조차도 풍족하게 먹거늘 내가 이제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리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억이 나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그런 고통을 받고 포로가 되거든 나는 기억이 날 것인데 기억이 나거든 참여하거든 너와 내 자손이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게 회개죠. 회개 참여입니다. 단순한 회상이 아닌 참여를 회개를 뜻합니다.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모든 신명기서의 골자를 찾아가면 바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신약에 그대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 행하리니 라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판단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그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속에는 많은 말들이 들어있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것만 잘 파악하면 모든 복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전도서 1장에 나오는 헛되고 내가 헤아려 있는 모든 것을 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헤아려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해보니 헛되고 헛될 뿐이다. 소유해보니 헛되고 헛될 뿐이다. 가져보니 헛되고 헛될 뿐이다. 모든 세상 지식 가져보니 헛되고 헛될 뿐이네.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다 해본 사람입니다. 세상 지식도 다 가져봤어. 세상 물질도 가질 만큼 가져본 거야. 세상 명예, 권세 가질 만큼 가져보는 거야. 가져보니 아무것도 아닌 거야. 무가치한 거야. 헛되고 헛된 거야. 그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치이신 해 위에 계신 주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했는가? 바로 바울이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당시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당시로서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대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의 최고 학부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아주 정통한 사람, 배울 만큼 배운 사람, 지식을 쌓을 만큼 쌓은 사람, 그리고 로마에 있는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의 지식을 대승물로 여기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어. 이게 가난한 신앙이다. 이게 가난한 신앙. 그때고 어떤 줄 알고 다 내어버리는. 요즘에 인터넷, 스마트폰, 엿드는 지식들 대단하죠. 이거 무가치한 겁니다. 그때뿐입니다. 다 내버려야 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그것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지 다른 모든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지식은 될지 몰라도 생명 없는 거예요. 지식이 홍수를 터질지 몰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어버려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보니 너무너무 좋았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내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돈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됩니다. 아내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됩니다. 명예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됩니다. 다 할 수 있지만 그런 걸 무가치하게 여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가치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것, 그것 외에는 그에게 관심이 없는 것. 이게 바로 가난한 심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가난한 심령 속에 모든 복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복이.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여호와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말 속에 모든 생명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생명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당연히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하시길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라 하는 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성경의 중심 내용이다, 핵심 내용이다 라는 뜻이죠. 자, 여기도 말씀하시기를 3절에 2절에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말 순종은 꼭 사랑하면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것 같은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자, 긍휼이 나왔습니다. 긍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긍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 이 긍휼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긍휼이 바로 자비입니다. 이 긍휼이 바로 인자입니다. 이 긍휼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우리도 똑같이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긍휼이 없다. 그건 구원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아니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이 없다. 긍휼을 그렇게 많이 받고도 긍휼이 없다. 그거 구원 가짜예요. 우리가 진짜 긍휼 여김을 받아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그걸 바로 인애라고 말하고 그걸 양선이라고 말하며 선량이라고 말하며 착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착함, 선량, 양선, 인애, 자비, 다 사랑, 다 전부 다 긍휼입니다. 긍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착한 마음이 실체가 보니까 긍휼이더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더라. 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자,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근본 마음이 어디 있는가? 바로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4절에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포로 중에 소망과 위안을 가지게 될 것은 하늘가에까지 쫓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에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여기 보니까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가 할례입니다. 즉 이것을 마음의 할례를 베풀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말입니다. 거듭났다. 전에는 세상 사람이었지만은 지금은 거듭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마음이 거듭났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와 같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죠. 그렇게 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즉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사 그렇게 하면 생명의 주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붙으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과 떨어지면 영원한 사망 지옥이요 영원한 너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붙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잘생겼어요. 그것은 알려면은 예수님의 모델인 요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당시에 무릇 여성들이 4살을 시킬 정도로 그렇게 잘생겼다고 전해집니다. 야사에 있어요. 야사의 책에 나오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보디발의 아내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그 이름이 나오는데 슬리퍼로 생각하면 돼. 슬리퍼 이름이 슬리커인데 이 슬리커가 18살 되는 요셉에게 그냥 홀딱 반해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잡으려면 멋있는 젊은이가 자기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셉을 붙잡고 조릅니다. 나는 잠을 한번 자자. 그러니까 요셉이 주인이 모든 걸 나한테 다 허락했고 허락하지 않은 건 당신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명을 이길 수가 있으며 내가 또 하나님같이 큰 죄를 지었으면 나는 그리 못한다 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이 나버렸어요. 상사병이 나왔어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고관대작의 부인들이 다 와가지고 위로를 합니다. 슬리커야 네가 왜 뭐가 모자랐어? 이렇게 비쳐 말라가지고 죽어가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슬리커야 너희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느냐고. 내가 한번 보여줄까? 그런 거야. 보여줄까? 그래가지고 과일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다 그 부인들에게 과일을 주고는 그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그 과일 껍질을 깎으라고 했어요. 그때 요셉을 불러요. 요셉 한번 오라 해라.
요셉이 온 거예요. 전부 여자들이 요셉에게 눈이 딱 꽂혀가지고 과일을 가지고 과일을 깎아야 되는데 칼을 가지고 자기 손을 깎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른 채 피가 막 흐르는데 그것도 모른 채 요셉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카가 봐라, 너희들이 자꾸 피가 흐르고 있지 않느냐. 저렇게 예쁘고 저렇게 멋있는 젊은이가 내 앞에서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성사병 안 나겠느냐고.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성경에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미인들이 다 성경에 다 나옵니다. 예. 리브가는 이름이 레베카인데 레베카는 올감이라는 뜻이에요. 올감. 얼마나 예쁜지 그 여자가 딱 나타난 남자들이 지금 올감에 갇힌 것처럼 끌려오는 거예요. 이게 리브가 이게 레베카예요. 레베카. 라헬도 얼마나 예쁜지 라헬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예,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인데 그런 생명을 만드신 주인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그렇게 이 아름답다는 것은 생명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추하다는 것은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시체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지 않잖아요. 추하게 보잖아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생명이 확 살아나는 이 어린아이들 보면 아름답잖아요. 왜? 생명이 충만하거든. 노인들을 보면 별로 아름답지 않잖아요. 왜? 생명이 꺼져가고 있거든. 생명이 충만하고 생명이 발산되는 그 상태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거기는 늙은이가 없어요. 전부 다 18세 젊은이로 다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생명의 주인에게 붙으면 우리도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춘이 딴 게 아니라 예수에게 붙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60, 70 된 우리 들도 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젊은이에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할 때 그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진짜 청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애 늙은이가 있고 늙은 젊은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애라도 늙은이라. 근데 늙은이라도 예수님이 간에 충만하면 젊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영원한 젊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가 맨날 29살이라고 자기를.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늙을 필요가 없잖아요. 영원한 젊은이로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영원한 나는 좀 더 낮췄으면 좋겠어. 18세. 영원한 18세로 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승의 소리였습니다. 자,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또 진도 나가 봅시다.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오늘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렇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원수를 다 갚아주시고 대적을 제압해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데 아주 달란트 있습니다. 괜히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돼. 하나님 알아서 다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100살인가 그 사람이 100살 가까이 산 사람의 이야기 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다 뒤지대. 그러니까 괜히 내가 알아서 원수 갚을 필요가 없더라고. 살다 보니까 다 뒤지대. 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힘들어서 원수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다 없어진 자들입니다. 소개 같은 자들, 아침 안개와 같은 자들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8절을 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그 의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에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다시 너를 기뻐하셔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 이 말입니다. 너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나를 사랑하면 자연히 내 말을 지키게 될 것이요 말을 지킨다는 말은 나와 사랑한다 이 말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임을 음성임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힘든 계명을 또 지키려 하려 하고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고 주님과 내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지키지 말라 해도 저절로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참 웃깁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행함은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다더라. 그건 상관 문제다더라.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건 인간이 지어낸 말에 불과합니다. 그건 신학에 불과해요. 칼빈이 했던 예성론 신학에 불과합니다. 주님께 가보세요. 그 말이 통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보세요. 그 말이 통하는 거예요. 행함과 사랑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느냐? 사랑이 곧 행함이니라. 네가 행하지 않았다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니라. 이게 바로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 말이 어디 있느냐? 성경 전반에 박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이고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한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함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관계를 맺기만 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의 말씀이 내 입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스스로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신 주의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초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신적인 인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엊그제 우리 형제가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올해 보자. 신하가 신주. 올해가 네 환갑이네. 환갑 잔치를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왜? 저는 사람이 신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어떻게 사람이 동물을 닮아갑니까? 소, 쥐, 범, 그게 사람에게 해당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동물을 닮아갑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그런 말 얘기하지 마세요. 환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을 했는데 그렇게 수경을 하더라고. 우리 형제들이 그 말을 제가 하니까 아주 속이 흔해지더라고.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신한 말이 맞다는 거예요. 동물을 왜 닮아가느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보면은 그 참 마귀적이죠. 소띠니, 개띠니 이래 해가지고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는 것은 정말 마귀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을 닮아가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신의 성품을 닮게 되고 우리의 힘이 아닌 주의 힘으로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물과 신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인간은 과정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동물과 신의 중간에 서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엮고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서 신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너무 쉽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돌비에 이렇게 딱 새겨서 12지파가 있는 곳에 다 세웠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마음만 있으면 가서 볼 수가 있었고, 율법을. 신약시대는 이 성경에 기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철학은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철학 한번 해보시죠. 정말로 어렵습니다. 철학은 아무리 해도 지금도 연구중이다. 지금도 행복이 무엇인지 규명이 안 됐어. 아직도 행복이 무엇인지 연구 중이에요. 철학자들이 얼마나 책을 많이 읽는지 아십니까? 아마 철학자만큼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수많은 책을 읽어도 아직도 해결이 안 돼. 행복이 뭔지도 몰라 지금.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지옥이 뭔지, 천국이 뭔지, 구원이 뭔지, 영생이 뭔지, 행복이 뭔지, 사랑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쉽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가까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이런 그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과 입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말씀이 가까웠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도 똑같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힘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암송하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외워놓으면 참 신기해요. 한 1년쯤 지나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탁 깨닫게 해줘요. 어제도 밤 1시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탁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의 말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과 알게 하려 하느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외울 때 몰랐는데 그게 어떤 말 무슨 말인지 너무 깨달아져가지고 너무 기뻐서 일어나가지고 그 책 집필한 걸 다시 열어가지고 그럴 때 삽입을 했어요. 1시간 동안 삽입했어요. 이와 같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암송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암송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 6, 7, 요한복음 14, 15, 16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 이 핵심을 딱 외우고 있으면 지금은 잘 몰라 외우는다고. 그러나 외워놓으면 언젠가는 이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바로 보석들입니다. 언젠가는 생각이 나면서 엄청난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기 보면 이 말이 있죠.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많은 미혹을 줍니다만 그 모든 건 다 헛되고 헛되뿐입니다. 그 우상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물질, 쾌락, 명예, 권세 다 마귀가 주는 것들인데 헛되고 헛된다. 관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직 저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와 관계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마귀가 주는 것을 수없이 쫓아가지만 평생을 쫓아가도 헛되고 헛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오직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참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참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와 같이 우리 입에 있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이게 오늘의 결론이죠. 생명과 복이 우리 앞에 있고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선택과 결단은 우리 책임입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망과 화를 선택할 것인가. 생명과 복은 바로 주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생명이요. 예수님을 떠나서 사탄 마귀가 주는 헛된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면 사망과 화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을 그려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생명을 얻을 것이요 복을 받을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물욕, 정욕, 명예욕을 따라서 평생 헛되고 헛된 일에 분주하게 살기만 한다면 그게 바로 다른 신들이죠. 우상이죠. 다른 신들에게 마귀입니다.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즉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반드시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생명과 멸망의 지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느냐 안 맺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바로 생명입니다. 이걸만 되면은 천국이요. 이게 안 되면 평생 신앙생활 해도 가짜요.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 저녁에 제가 기도하면서 적은 시가 있는데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 제목이 나와 너입니다. 나와 너. 내가 너에게 애국에서 탈출시켜 해방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평탄한 길을 주었으나 너는 나에게 나오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를 새벽에도 황혼에도 기다리고 있었건만 너는 무엇이 그리 바쁜지 나에게 나오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너와 관계를 맺고 싶었고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싶었건만 내 신부는 세상 일에 빠지고 세상 삶에 취하여 자고만 있구나. 생명은 생명의 주가 되는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냐. 늘 나와 대화하고 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냐. 오늘도 나는 너가 내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단다. 주의 음성이에요. 비단 저에게만 들려주시는 음성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새벽에도 황혼에도 우리가 나와서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삶에 취하여 있어요. 세상 일이 그 무엇이 그리 중하고 바쁜지 하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음의 길, 사망의 이름을 알지 못한 채 그 길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부터 우리는 생명의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18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천지를 불렀으니 너희에게 증거를 선노라. 천지와 같이 불변하고 영광한 것으로서 증거를 선노라. 지금부터 하는 말씀이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부종. 쫓을 종자, 의지할 부자, 부종. 원어로는 다바크, 달라붙다, 단단히 잡다, 집착하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달라붙어야 돼요. 떨어지지 말게 달라붙어야 돼요. 집착해. 예수님을 집착해. 스토커가 돼야 돼요. 스토킹해야 돼요. 예수님을 언제나 따라다니면서 스토킹해야 돼요. 스토커. 스토커가 나쁜 의미지만 진짜 예수님을 스토커하면 진짜 좋은 일이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달라붙어야 돼요. 부종하라. 그는 예수님은 너의 생명이시요 너의 장수시니 내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너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천국에 내가 가나안 땅에 천국에 내가 거하게 되리라. 아멘. 예. 시편 23편 마지막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했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의 집에, 예수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했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언제나 기도하여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기도는 내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도는 나와 그것의 관계를 전락합니다. 내 것을 구하기 위해서 달라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진정한 기도는 나를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게 형통입니다. 그게 주의 뜻을 받는 거, 그게 형통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더라도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간 들립니다. 들립니다. 지금은 제가 기도하면 무수한 말씀을 해주시고 할 때마다 무수한 말씀을 들려옵니다. 주님과 기도하여 인격적인 대화를 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듣는 기도를 하십시오. 듣는 기도를 해서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천국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천국 가기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내 안에서 이미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망의 길을 가지 마시고 헛되고 헛된 해아의 길을 찾지 마시고 해 위에 있는 생명의 주 예수님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명인가 사망인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